참되고 건전한 지혜, 참되고 건전한 지혜.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지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희망이 상실되어지면서 감성에 매달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진, 터가 무너진 사회를 가리켜서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제잘난 맛에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절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의 각성과 개혁이요, 그리고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으로 그 시대의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천년의 절망을 깨운 종교개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깨워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이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참으로 그 시대의 천년의 중세 시대를 깨트리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목적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목회자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평신도를 위한 책이에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 즉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 구원을 밝혀서 신자들로 하여금 경건 생활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동료들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거죠. 그 당시 또 순교자들이 많았었는데 그 순교자들의 그 보고가 거짓이고 중상모략이었음을 또한 증명하고 그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왜 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하고 이렇게 또 배워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해석과 이해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고 할 때 그냥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성경에 비춰지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런 믿음을 강화시켜 주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을 밝혀주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왜 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되는 이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그 길을 밝히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이 등불의 심지를 밝혀주는 기름과 같다라는 거예요. 기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강요를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밝혀지게 될 것이고요,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어쨌든 이 어둡고 험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걷다가 넘어지는 일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밝은 등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 강요는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4권에 80장으로 되어 있어요. 80장. 그래서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권은 구속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고요. 3권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곧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4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 곧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제4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지식의 제1장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울이 없는 하루 이렇게 상상해 한번 보십시오. 거울 없는 하루가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거울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에서 이미 여성들은 화장을 즐겨 했다고 그래요. 자, 여자분들, 자, 화장하는 데 있어서 뭐가 꼭 필요하던가요? 화장을 하는데 거울 없는 화장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해요. 이 거울도 그래서 이미 이 기원전 3000년 경에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에 와가지고는 이 거울이 훨씬 작아져서 손에 이렇게 휴대하고 다니기에 편리해질 만큼 거울이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거울의 이 혁명과 같은, 이 거울 역사의 혁명과 같은 일을 가져오게 된 것은 뭐냐? 바로 유리 거울의 탄생입니다. 그 전에는 거울이 뭐였어요? 청동 거울이었어요. 청동 거울.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유리 제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유리 제작의 중심지였던 이 베네치아라는 곳에서 16세기 초에 이제 어떤 일이 되느냐, 유리판 뒷면에다가 주석박을 붙이는 기술이 발명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동제 거울 대신에 유리 거울이 이제 보편화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이 당시도 거울은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거의 뭐 왕후들이나 귀족들이나 독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 17세기에 이제 대형 판 유리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리값이 대폭 싸지게 돼요. 덕분에 이제 서민들도 자기 거울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죠. 그러다가 19세기 정도에 들어와서야 이 유리가 대량 생산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도운법이라는 것이 발명이 되면서 거울이 오늘날과 같이 일반 가정에까지 널리 보급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서 이 수많은 거울들이 온 세상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울의 역사, 이 거울의 역사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한 몸부림친 발자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모습을 한번 제대로 보겠다. 이게 이제 거울의 역사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칼빈의 제1권 제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거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거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울, 시작.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오늘날 뭐 지식의 보유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식의 양이 많아지는데 정말 알아야 할 지식은 사라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제1장 제1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참된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해요. 참되며 건전한 지혜. 이게 2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따라해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 자, 그러니까 지식 중에는 어떤 지식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 이 2 지식이
참되고 건전한 지혜요 지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부모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나를 안다라는 것은 그건 진정한 지식도 아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도 뭐 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한 진정한 지식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지식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 소위 스펙이라는 것은 뭐 출세를 보장하거나 어떤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감을 갈망하는 우리 인간의 텅 빈 마음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런 세상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이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열망은 결국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심정을 갖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야말로 이 지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을 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하고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지식은 서로 단단히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쪽이 먼저고 어느 쪽이 다른 쪽이 그걸 생산해내는지 이것은 밝혀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두 지식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지식만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막 다루고 사람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다루지 않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상주의자, 그리고 공상주의자, 망상에 빠지게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지식만 다루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본주의자가 되고 교만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사람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사람에 관한 지식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내를 따라 막 올라가다 보면은 어디에 도달하게 돼요? 물의 근원, 샘의 근원에 도달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은사와 좋은 것들을 자꾸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요 은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또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온전하심과 풍성하심을 우리가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갈망해요. 사람은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에 눈이 뜨여야 돼요. 겸손에 눈이 뜨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으로 허망하고 정말 비참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둘째 거울입니다. 둘째 거울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을 보면 자신이 보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밝히 본 다음에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명백하고 온전한 기준을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그 불의와 더러움이라는 것, 어리석음과 어둠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를 알려면은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함과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진짜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음란하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 얼마나 똘똘 뭉쳐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딱 비춰질 때 자신을 그렇게 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오물 같고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교만이라는 이 딱 눈가리개를 쓰고 태어나요. 또 위선이라는 가면을 딱 쓰고 태어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 우리 스스로는 항상 나 자신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항상 나는 괜찮은 존재야. 가면 같은 거짓의 의를 얼굴에 쓰고 자신도 그 가면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겉으로는 뭐 겸손한 척 하지만은 다 속으로는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바르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런 잘못된 자아의식에서 벗어나서 진짜 참된 자아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온통 부패하고 더럽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도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면 굉장히 흥분하고 막 즐거워합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은 줄 아세요? 맨날 검은색만 보다가 갈색을 딱 보니까 갈색이 어떻게 보여요?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맨날 검은색만 그냥 잔뜩 바라보다 갑자기 뭔가 희끄무레한 하얀 갈색이 보니까 그것을 마치 그냥 대단한 하얀색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을 마치 거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은 버릇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꾸 땅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시력을 자랑하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한번 태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정말 이 맨 눈을 가지고 한번 태양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제 아무리 자랑하는 의라도요, 하나님께 딱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그 의라는 것이 얼마나 그 자체가 죄악이고 사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의와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완전한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나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요, 죄악된 존재요, 무력한 존재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완전히 보여졌던 것들이 이 하나님의 순결에 비하면은 말할 수 없이 사악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죠. 경건이라는 말로 대치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겸손으로 나타나요. 겸손. 그러니까 겸손하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되고요. 경건해야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만큼 경건하고 경건한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자꾸 남의 허물을 보려는 본성적인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에 그러니까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참된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절 시작.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선 인간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 자신이 정말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여러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엄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의 거울에 비춰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 비참한 처지를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위엄의 거울에 비춰지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자랑하던 그 지혜와 의와 거룩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비교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비천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막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을 하면 막 좋아서 기뻐 날뛰던가요? 아니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초주검이 되던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을 만큼 두려워하고 놀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들이 구약성경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비로소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38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요, 욥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논증으로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길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자신이 흙과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창세기 1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흙과 먼지와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서 가까이 오심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감당치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은 어떨까요? 하늘의 그룹의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얼굴을 참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한번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6장 2절에 오늘 본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지금 천사가 자기 얼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감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달, 해조차도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24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달들도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광채 앞에서는요, 세상에 가장 빛난다라고 말하는 이 존재들조차도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광채를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면 아무리 밝은 것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물며 부패한 벌레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경건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에 대한 지식을 이미 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면서 거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느냐?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과 아버지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성애를 체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자, 기도할 때 뭐라고 시작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분께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부성애를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자신에 대한 지식을 동시에 가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 인간에 관한 지식, 이 지식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자, 그렇지만 어떤 지식을 먼저 논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먼저 논의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지식을 생각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지식, 무슨 지식 무슨 지식이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 관한 지식, 사람에 관한 지식. 자, 두 지식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거울은 바로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시길 바라요. 거울을 자주 볼수록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죠. 그죠? 거울을 자주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달아 가야 됩니다. 여전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 그거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눈을 떠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교만이라는 눈 가리개, 위선이라는 가면, 여러분 이거 빨리 벗어내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위엄의 거울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더욱 힘써 알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